예, 제 성경으로 1303쪽입니다. 예,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해요. 이 이스라엘이 좀 비록 못됐지만, 남유다가 비록 못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의인인데 왜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이 못난 사람들, 악한 존재를 사용하여 우리를 이렇게 혼냅니까?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것이다. 해서 오늘의 주 내용은 이제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초겨울부터 가을 깊어가면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이제 앙상하게 남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찬바람을 잠깐 쐬고 포항을 생각을 했어요. 포항 치매에 가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할 때 그 영일만 바람이 바닷가에서 몰려오고 그러면은 자전거가 안 나가요. 아무리 페달을 굴려도. 거기다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또 우비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버스가 없었으니까 중간에 이제 기차가 생겨가지고 주택 단지에서 회사까지 기차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전거가 오토바이 되고, 오토바이 타다가 자가용 타고, 아파트 월세, 저 시내 변두리 어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러다가 13평 아파트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33평 아파트 되고. 이게 직장인들 젊어서 장가 가고 이렇게 하면 집장만 하는 게 또 꿈이었잖아요. 집장만 하고 아이들 이제 몇 살 더 크고 그러니까 좀 삭막하게 살던 게 인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해갖고 한 두세 번 갔다 오고, 또 이제 강의하면서 인문학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보이고 내 삶이 보이고, 그러면서 야, 내가 참 되게 못 살았구나. 잘난 척하고 뻔뻔하게만 살았지 내가 깊이가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지난 삶 돌아보니까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한 기억밖에 없더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보고 옆에 앉은 친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낙엽이 떨어지지만 낙엽이 나무 밑에 쌓여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다시 나무를 키우고 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도서의 그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이제 애교관이고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 몇 개만 제가 그냥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최악의 선택은 결정을 잘못한 거냐 잘한 거냐, 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어느 길이든 사실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이든 가야지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종교냐 신앙이냐.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형식을 따르고 제사 의식을 따르고 예배 의식을 따를 것이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따를 것이냐, 이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파악을 해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지식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성경은 지혜를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지 되고, 분별하면서 구분하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하는, 내가 어느 한쪽에 속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가져라. 아마 이제 이분의 말을 내가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돼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야, 나는 이리 갈 거야.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출발하는 용기가, 또 추진력이 또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복잡합니다. 또 인생의 90%는 멘탈 싸움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멘탈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정신력의 문제이기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면은 고난을 자처하고도 출발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3일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너희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요한에게 받은 세례로 자꾸 한정을 짓는데, 십자가가 예수님의 세례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사는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무엇을 보여줘요? 요한한테 넘겨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 넘겨받고, 넘겨받은 사람들을 함께 자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까지, 이게 침례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뵙티즈라고 하니까 세례를 우리는 씻는다라고 해서 그냥 머리다 물 뿌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죽여서 없애고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부활의 조건은 반드시 부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4월달쯤 되고 5월달쯤 되면 맨날 부활절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그러는데,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데 부활절 얘기하면 뭐예요? 그건 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멘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결과, 내가 바라보는 결과, 미리 보는 그 결과가 명확할 때만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가 또 내가 벵글라데시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데 미래가 명확하지 않으면 돌아갈 명분이 없는 거예요. 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워졌을 때, 그래도 나는 가야 해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게 멘탈 싸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힘든 것을 잊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 고생 여러 가지를 겪어요. 겪는데 매일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냉철해야 되지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차가움도, 사실은 그 차가움이 단호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정신력의 싸움을 넘어가지고 내가 정확한 표대를 바라보고 가야지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뒤에 것은 다 버리고 누구를 향해서 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넘어지는 것은 설령 내가 넘어져서 나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일어서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 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넘어진 걸 알아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넘어진 장소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심리 떨어져서 일어나지 않아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바짓가랑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 꼬라지가, 내 모습이 이 정도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 뒤에 거 잊어버리고, 설령 내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이 진심, 이 사랑을 아버지는 받아줄 것이다. 안 받아줘도 나는 아버지 집 문 앞에 가서 죽여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포기할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포기는 언제 한다? 배추 쓸 때만 하는 말이니까, 살다가 포기한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못된 습관 종이 적어라. 그래갖고 구겨서 휴지통에다 넣어라. 막 구겨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라. 화형식 한다고 그게 되나요? 마음 관리가 안 되면은 다른 것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 목표
이게 명확해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회도 그냥 오는 기회는 없다. 그냥 오는 기회는 없어요. 기회도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나는 것 같지만 독수리의 눈을 봐보세요. 돌면서 뭘 봐요?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배가 나가면은 갈매기 떼가 막 모여들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썩은 생선. 그걸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썩은 생선 먹지 말고 더 멀리 보고 멀리 나가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인생을 가르치고 그러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삶이 달라져요. 제가 통찰을 두 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찰해야지 통찰한다. 또 하나 통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이트라고 그랬어요.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통찰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 오버뷰. 전체를 바라보는 요 통찰해야지 통찰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독한다 이래요. 그럼 통독한다 일반적인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빼놓고 다 읽는다. 속독을 한다. 이런 개념이 통독의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결말이 어떻게 났는가를 알지 못하고 통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해결해요.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딱 나와요? 책 2권 딱 나와요. 2권이 아니죠. 몇만 권의 한 권. 책들이 몇 권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책들과 생명책. 그럼 결론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담이 범죄를 둘째 사람 아담이 와서 해결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하나 갖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몸을 다치기도 하고 많은 것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딱 보는 거는 인 쳤느냐 안 쳤느냐, 호적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자식이냐 아니냐, 요거 한 가지 딱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이면은 신앙이 즐거워요. 형식과 어떤 절차와 어떤 이런 많은 의식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스러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을 뜨고서 수십 미터, 수키로 밖을 내다보지만 바람을 탈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바람을 탈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신앙 위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타고 복음의 바람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갖춰야지 돼요. 그래서 통찰해야지 통찰함이 생긴다. 간절함이 있어야지 된다. 상한 심령이 됐으면은 제가 좀 시건방진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다. 성경이 제일 쉬워요. 근데 학자들이 제일 어렵게 만드는 거야.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이 없어서 몰랐겠어요? 왜 근데 어부 같은 배우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알았을까요? 상한 심령과 부자 심령 두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다. 이걸 먼저 완벽하게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강인함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착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힘이 없는 선은 악보다 못하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차라리 함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못할 두려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이 내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유 저 인간은 두려워라고 두렵게 느끼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만히 속사정을 따져보면은 내가 위험이 있고 어떤 기품이 있고 어떤 기품도 있고 풍도 있고 우리가 아우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저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데 감히 접근을 못 하겠어. 어떤 이런 것이 드러나는 존재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학자 앞에서 가서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 하나를 분명하게 잡고 살면은 사실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것 갖고 있으면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하라, 먼저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시작되면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한 이유를 우리가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우리가 딴짓하고 있는 거야, 교회당에서 지금. 근데 여자의 우선이 왜 오야 되고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믿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별것 아니에요. 거기서 다윗 끄집어내고 뭐 끄집어내갖고 이건 뭐 존경하다 아니다 뭐 학술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보이고 심령이 부자면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속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바라보며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가. 무슨 노래도 있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G.O.D인가 하는 부른 노래도 보면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이 어딘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책들인가? 성경 말씀 생명책인가? 요거 한 가지를 지금 명확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달리면 목표가 골대가 여기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도 깃발 꽂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아무리 세게 치고 아무리 열심히 치고 땀을 흘려 쳐도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리 갈 뿐이야. 그래서 속도보다 뭐가? 방향이다. 무슨 인생도 신앙도 다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며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다시 사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면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기에 지나치게 꽂혀 있어요. 근데 양면성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사랑을 부르짖다가 끝내 사랑이 없으면 책들 쓰레기통, 영원한 형벌, 불못,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명확하게 보이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나는 여기서 출발할 때 생명책으로 가는 거야. 통과되는 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100km 마라톤 42.19km 달립니다. 제가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뛸 때 3시간 50분 정도에 한번 주파를 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3시간 51분 걸렸다고 그러세요. 그럼 나는 3시간 51분 만에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는 3시간 51분 전에 출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제는 어떤 모습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이제 나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근데 과거를 자랑하면서 예전에 나는 이랬어 유치부 때부터 이런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온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려 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봐라, 심판 아니라고 했잖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내가 온 것은 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는 그거 딱 한 가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근데 당시에 메시아라는 말은 이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만 보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이고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가르쳐요. 요한이 왔어요. 요한이 와갖고 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단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승계가 돼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제사장이 와갖고 한 것을 제가 깔때기로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요 깔때기 안에 딱 받아가지고 누구요? 예수. 요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내가 본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뭘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세례 받아야 된다. 여기다가 머리통 뒤밀고 괜히 있던 짓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례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간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단지 뭐예요? 내가 죄가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마지막은 사망이구나, 영원한 불못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만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막은 지성소가 있는 큰 울타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속죄소가 있는 집이 지성소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요거 한 가지 때문에 속죄소 하나 때문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려고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문을 통과해요. 문은 누가 통과해요? 죄를 깨달은 자만. 뭐하고 함께? 양하고 함께. 근데 양 없이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겠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는 자. 마당만 밟는 자들이 내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아. 열심히 다니는데 마당만 밟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건 없어. 다 알아. 갔다 온 사람한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야 모양이 덮개가 4개로 돼 있는데 뭐 붉은 건 피고 하얀 건 뭐 순결이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죽어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가 딱 들어오면은 죄를 깨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갖고 돌아가는 거는 죽었다는 피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순간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 아이여 내가 이렇게 하며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너희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도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왔는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시작하면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면서 가라 온 세상으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온 세상으로. 그럼 그 내용은 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둘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은 거기다 방언 뭐 이런 거에 잘못 휩싸여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는 것을 거기 수준에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세례가 뭐예요? 그 방글라데시는 뭐 세례를 주는지 침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침례교회 가면 침례를 해. 예. 침례하면은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삶. 영어 성경은 다 뵙티지드예요. 뵙티지드인데 이걸 우리가 씻음이라는 개념으로 세수, 세탁. 근데 씻음은 뭐에 의해서 나와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죽음으로만 씻음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뵙티지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근데 또 한편으로도 다른 데서는 세례야라고 씻으면서 머리 위에다 물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줬다. 요 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갖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했다고 효력이 있는가요? 요셉이 그래 생각해?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수시든 수능 다 보고 나서 그 말했다고 합격하나요? 아니에요. 합격이 됐었을 때 합격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력, 내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받은 세례. 너희는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세례인지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하긴 하는데,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말하기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진짜 내가 받을 세례,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장서서 제자들보다 가시더라. 가야 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올 레자를 써갖고 레주, 발음상 내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내자를 써갖고 내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두 가지, 한문으로는 두 가지예요. 그럼 성령이 여기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지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부활이 된 상태가 돼야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되죠?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은 혀꼬부라지는 능력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깨끗해야지. 아니, 규현이, 하진이가 막 놀다가 막 온 몸에 지금 막 진흙을 묻혀갖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몸은 안 씻기고 옷만 뺏기고 새 옷 내주는 부모 봤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씻고 와. 씻고 오면 새 옷 입혀줘요. 씻고 오면은 안아줘요. 물론 더럽게 와도 탕자의 개념으로는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한다는 얘기는 내가 깨끗한 상태가 돼 있었을 때 성령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그리고 깨달아서 진짜 세례가 거쳐지고 나면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몸 안에 향수를 숨기고 다녀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러면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좋은 냄새가 풍기겠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죠.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 성령의 선물 받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오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이게 다 종합적으로 돼야지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자의 우선 때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192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말하되 하느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같은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가면서 이 때를 누구의 때로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때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예수에 대해서 말했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나 11 제자가 본 건 뭐예요? 사무엘이 한 일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거예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가 다윗을 통해하고,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 누가 나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윗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뛰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때부터 계속 그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네가 그 선지자냐? 유대인들이 요한을 향해 갖고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그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가리키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것,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무슨 구단이에요? 야구선수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나오는데 뭐 1억 1600억인가 해갖고 갔더라고요. 돈 버는 놈은 그 놈이 버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머무르는 관중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막 롯데는 막 꽃갈 쓰고 막 난리 나고 뭐 방맹이 휘들고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하면서 전부 관찰자, 관중, 관객 이것만 돼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내가 성경 안을 걷는 이 안을 걷는, 이걸 밟으면서 걷는 주체자가 돼야지 돼요. 시합자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이걸 바라보는 옵서버가 돼야지 돼요. 옵서버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종범이는 뭐 요번에 이정우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 도로 하는데 몇 초 걸리고 다 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깨고 있건 말건 이정우는 자기 국민학교 때 야구 선수로 시작을 하면, 아버지가 야구 선수니까 국민학교 또 책상 앞에다가 옛날 김영삼 대통령 같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했듯이, 내가 뭐 언제는 무슨 유소년단에 뭐 해갖고 신인왕도 받고 뭐 받고 마지막에는 메이저리그가, 이걸 딱 만들어 놨어요. 버킷리스트가 미리 있는 거야. 오타니 버킷리스트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꼭 배워야지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꼭 분명하게 하셔야지 돼요. 마지막에 상 받는 자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중에서 한 사람만 받아요? 에이, 그럼 네가 목사했으니까 네가 받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내가 혼자 예루살렘에 갈까요? 문 앞에서 빠이빠이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우리가 가늠 못해요. 단지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사람이 1등인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은 나의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먼저 차지해야지 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은, 내가 그래서 이병철 씨 얘기를 여러 번 수십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병철 씨 아들이었다면 지금 삼성 내가 회장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병철 씨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마지막에 12지파에 다스리는 자가 나오지만 왕 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게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냥 거저 와서 들락날락 거리다고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 제사함, 거듭남.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 단어를 반복을 해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죄사함 받으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 세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면서 다 죄인 있고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자가 있고 마음의 부자가 있고 재물 많은 부자가 있고.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이걸 싫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봐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내가 선생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전부 하여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미니안주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 초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해라 하지 아니하고, 재물 많은 청년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고 그거 말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네 재물 다 팔아, 한번 줘봐라. 근데 그렇게 했나요? 결국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우리 주님과 밤새워 교제를 한 거예요. 성경이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비하인드를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중간에 한번 변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장례 치를 때 등장을 하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믿음은 많은데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감춘 거야. 성경을 보면 죄사함이 많아요. 나는 당당하게 죄사함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얘기를 하면은 장로교에 있는 사람 99.9%가 죄사함만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건 구원파가 쓰는 단어 아니야? 구원파든 10원파든 구원이라는 게 있으면은 나는 그리 가요. 당연하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거기서 이야기하는 제일 엊그제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년, 20년 목회한 목사한테 구원받았어요? 물으면 내가 목사야. 이렇게만 대답을 하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얘기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3명 될까 말까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고 뭘 추구해야지 돼요? 언제까지 교회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지 돼요. 나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목회를 한 거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그걸 분명히 가져야지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종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족보를 타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의 후손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만드는 게 유대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건 뭘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을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핍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가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가톨릭으로 또 곁길로 빠졌잖아요. 이들이 신앙 하면서 신조 만들고 이렇게 찾아오다가 가톨릭으로 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 길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이들이 민족 종교로 벗어났고 가톨릭으로 벗어났고 지금도 엉뚱한 세례나 행위로 기독교를 벗어나 있는 기독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사실은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어요. 유대인에게 핍박받았어요.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왜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어쩌면은 도망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죽음을 당했어요. 다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은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자기 셋집은 출입이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전라도 어디 촌 구석으로, 경상도 저 울릉도로 만약에 귀향을 보냈다. 그러면 방구석에 딱 앉아갖고 한 발짝도 못 뛰게 하나요?
아니에요. 포즈리 지키고 있어도 문은 다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한테 배우러 찾아온 사람들의 옷을 바꿔 입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낭떠러지로 밀려고 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잖아요. 다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건 뭐예요?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요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돼.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행기 안에 타면은 내가 1000m 상공도 올라간다니까요. 시속 600km도 달릴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걸으면서.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연합 철저하게 이거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면서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앞선 사람들의 문서도 발굴해가지고 책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신앙의 자유도 주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마 시대 300년대까지 콘스탄티누스가 종교 인정, 기독교 인정하기까지 313년 그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죽고 죽임당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자 밥 되고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형벌을 가했잖아요. 말 4마리다가 사지를 찢어 죽인다. 이런 사극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부인 못한 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나는 그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설명을 했지만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도 언젠가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초라했어요. 겉모습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야, 불난 거 보니 우리는 행복하지, 집이 없으니까. 탈집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넋두리가 아니라 미래가 보이니까, 지금의 잠깐 고난이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요셉이한테, 저 규현이, 저 하진이한테 너는 10년 뒤에, 아니야 10년 너무 짧지, 40년 뒤에 너는 대통령 부인이야. 이게 확정이 됐어. 만약 이랬다 하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훈련받고 연습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자들은 태어나면서 뭘 받아요? 당연히 왕이 되기 때문에 왕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신앙도 내가 딱 순간 태어나면서 거듭나면서 보면은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뭘 겪고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인내해야지 되고 이건 다 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정해서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신 아들을 저런 못되님들에게 몽둥이 줘갖고 때리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죽이게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중에 축정이도 많이 있는데 알고 있는 너는 내가 반드시 새 예루살렘 곳간에 옮겨서 나와 함께 혼인잔치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고난 고통 즐길 수 있잖아요. 내가 목적이 뚜렷하다면 어떻게 돼요? 분명 그게 되잖아요. 육군사관학교 갔어요. 내가 30년 후에 내가 별 단다, 국방부 장관 된다, 이게 딱 보이면은요 즐거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보는 표대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인생이 달라져요.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1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지금 그리고 시작을 하라고.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이들은 로마에 항거했어요. 믿음으로. 때로는 예수를 부르짖고 핍박받고 힘이 없고 때로는 반란 집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딱 하나,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 한 가지였어요. 어찌 보면 신앙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 부활하여 새 생명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돼요. 니고데모가 바뀌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뀌었지요. 성경에 제가 몇 사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있고요, 공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아레오바고 관리, 나름의 관리니까 좀 힘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디노누시오. 그들은 신앙인들의 경건함과 그들의 품위와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삶을 보고 이게 아니고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야, 교회가 이런데 저 친구는 정말 좀 괜찮네? 삶이 다르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어느 교장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나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원주 시내에 있는 교회를 10군데인가를 다녔대요. 1년 동안 계속. 근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간 데가 이제 영광교회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영광교회는 맞았느냐? 내가 이렇게 차마 되묻지는 못했어요.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이제 뭔가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가 봐, 그분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좀 다른 일로 실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게 보여야지 돼요. 그런데 관리도 그렇게 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고린도의 재무관이에요. 뭐 재무관이니까 뭐 기재부 정도 근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고 그러는데 재무관 정도 되고 관리되고 이렇게 하는데, 황제의 친인척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근데 그들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이겨낸 이름은 뭐예요? 훗날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귀부인들, 거기에 또 그 자주색 옷감 장사 그 루디아인가 하는 분이 나와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이게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자주색 염료 1g을 1.4g을 만들어내려면은 소라가 1200개가 있어야지 된답니다. 과학자가 이걸 조사를 해서요. 소라를 1200개를 해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삶아내는지 모르지만 1g 염료가 나온답니다. 거기다가 1대1로 물을 섞어서 염료 색깔을 만들고 자주색 옷을 입으니까, 자주색 옷만 입었다 하면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자주색 옷감 장사는 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부자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빈부, 귀천, 남녀 요소 이걸 가리진 않아요. 단지 내 마음이 그만큼 가 있느냐 가 있지 않았느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인사이트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차이에 대해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만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에요.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겪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는 얼마만큼 나타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서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거예요. 1월 1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금방 옵니다.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이제 책 1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뉴얼이 1년 12달치니까 야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야누스는 사람이 뒤통수를 마주해가지고 얼굴 면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 면에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로마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지나간 과거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제뉴얼이는 12월 2023년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고 2024년도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미리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뉴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 은혜가, 그 지혜가 예수에게 성경에서 나온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빈껍데기 명예만 가지고 붙잡고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저녁 때 어떤 데 잠 안 오고 그러면 지난 한 해 뭐였지? 앞으로 1년, 2년, 3년 은퇴? 나에겐 은퇴가 없다. 말로는 그러는데 은퇴하면 뭐 하지? 별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90? 89? 예전에 꿈꿀 때는 89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 살지? 어떤 모습이 돼야 되지? 내가 뭘 남기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족적을 남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이며 가족이며 함께 예배드린 분이겠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나는 절대로 그런 맹인은 안 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있다, 바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읽으면서 정리를 할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379쪽입니다. 379쪽 2장 21절 25절 함께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욕을 듣고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다. 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루 이틀 동안 괴로웠는지 몰라요. 자꾸 뭘 까먹어요. 신경과를 갔어요. 근데 이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신과 병동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건지 영 대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솟아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하고 소리를 팍 지르고 나왔어. 소리 지르고 나오고 나중에 본문을 성경을 읽다 이 본문을 보고 내가 이제 하박국하고 본문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래도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찔러도 핍박을 줘도 그렇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사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291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모습의 삶이 내년에는 더 이루어지고 혹 이렇지 않은 모습이 지난 삶에 있다면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는 유대인, 로마 많은 곳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 수모를 겪습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삽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삽니다.
땅을 받고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자이며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듭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게 삽니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고소하지 않고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시에 퍼져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면서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처형을 당하면서도 다시 살 것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매일 처형을 당해 사라지는데도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뿌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나무에 대해서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죠. 죽어도 다시 산다. 열매 맺고 씨가 떨어져 갖고 씨 계속 보존하는 것이 처음 생명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전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향기를 내 안에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서 걸어다니든 뛰어다니든 말을 하든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삶. 2023년도에는 그것이 반드시 되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고린도후서, 방금 제가 그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이런 모습의 삶이 꼭 되고, 근데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사실은 반드시 세상에 바르지 못한 것이 보이고 불편한 것이 보이고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는 신앙의 유익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등질 수 있는 단호함, 결단력,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